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지난주부터 설교가 생명 시리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떡이었고 지난주에는 생명의 물이었고 이제 오늘은 생명의 빛인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생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절이 있었죠. 부활절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나도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 하고 이제 나도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부활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활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죠.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영혼도 부활하지만 이제 몸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내면이 죽었단 말이죠. 우리의 내면이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부활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름질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저지난주에 이제 설교에서 나눴던 이제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살아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밥과 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도 이제 영적인 차원의 빵과 이제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빵과 물을 지속적으로 먹고 마셔야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까지 이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게 될 이 빛은 이제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본질적으로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 이것이 빛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 이 빛도 이제 앞에
경우하고 똑같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나 생명의 물처럼 이것도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좀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46절입니다. 46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일단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과 똑같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비교하실 수 있겠죠. 앞에 거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읽은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다르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같은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넘어서 어떤 경우라도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는다의 기본적인 의미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해서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이 원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믿는 자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분류하면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분류가 좀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다닌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사형리 들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사형리를 기반으로 해갖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표현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또 자연인과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근데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믿는 것은 곧 따라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태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 따르는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일단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의지로 결단을 해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자연인, 아까 말씀드린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다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은 뭘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까지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된다? 어둠에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으로, 당신이 빛으로 오신 목적이자 오신 의미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더 이상은 어둠에 있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결국 인간은 날 때부터 어둠에 거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 거하는 존재일까요?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든지 아니면 맹인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든지 두 가지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인간 본질이 갖고 있는 현실이고 실체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다루고 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태생 맹인 이야기에서 다뤘는데 그게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청년이었죠. 맹인 청년. 그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태생 맹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태생 맹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인이고 죄에 대해서 맹인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1면 9장으로 가셔서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맹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맹인인데 현실에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맹인이 아니고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청년을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주 확신했죠. 왜 그렇게 확신했는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죠. 근데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태생 맹인인 이 친구가 빛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죄도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태생 맹인을 눈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 눈도 뜨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다룰 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도 알게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눈을 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눈을 뜬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인간이 어둠에 거하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맹인일 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암흑의 세계를 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둠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138면 여기 요한복음에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여기 말씀에 온 땅에 어둠이 이렇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장면이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빛 되신 그분이 죽는 겁니다. 빛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봤죠. 캄캄한 방에 촛불을 켜고 있을 때, 촛불을 켰는데 그 촛불이 꺼지게 되면 온통 다 캄캄해지는 그런 거죠. 빛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거절당하고 그 관계가 단절될 때 세상은 어둠에 덮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읽은 이 장면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처음 장면으로 갖고 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 전에 세상은 깊은 흑암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서 거기에 세상을 만드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갇힌 세상에 빛을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죽이지는 않았죠. 죽이지는 않았지만 관계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럴 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이 어둠에 덮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럼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죽일 때 세상은 다시 어둠이 됐겠구나,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의 세상이 됐고 모든 인간은 어둠에 거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어둠에 갇힌 그 세상에 오신 것인 거죠. 그건 마치 깊은 흑암에 갇혀있던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다시 빛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2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암흑 속에 있던 세상에 빛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인간이 다시 암흑에 갇히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다시 암흑에 갇히게 했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암흑에 갇힌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다시 빛이 비치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은 다시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모르는 이유는 전부 맹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본래 그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썼어요. 자,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4면 12절부터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라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는가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인가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입니다.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국적이 아들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빛이신 아들이죠. 빛이신 아들의 나라니까 이 아들의 나라는 당연히 빛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와 관련된 얘기라고 그랬죠. 우리는 나라가 바뀌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특권이자 새로운 신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는 빛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국적도 빛의 나라 국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란 말이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도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한가요? 믿음으로 어둠의 나라를 벗어났고 빛의 나라 시민이 되었는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이 왜 필요할까? 이유는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나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빛의 나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나라에서 하던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둠의 나라에서 하던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죠.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약속들을 다 특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옛날 습관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진심이죠. 그런데 그 마음과 다르게 원하지 않는 말이 툭툭 나오는 때가 있고, 원하지 않는 행동도 불쑥불쑥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후회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이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꼭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와서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한 박자 좀 이렇게 참았다가 좀 절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전에 말이 먼저 툭 나오고 행동이 먼저 나오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후회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옛날에 저는 이제 청년 때, 초신자 때죠. 이제 이런 일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 의심했죠. 그리고 사탄이 늘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 생각을.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 모양이냐. 응?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단 말이죠. 야, 너는 가짜야. 응? 가짜야. 네 행동이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청년 때는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예수님 5번 영접했다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제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며칠 살다 보면 또 여전히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근데 실제는 좀 다르죠.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씨름하고 고민하게 하고 좌절을 하게,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지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둠의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빛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에서 태어나고 어둠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 습관 어디서 배운 거게요? 그때 배운 거란 말이죠. 그때. 빛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전 세상에서 이 배운 사고방식이고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뀐 거죠. 근데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활 습관까지 싹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빛의 나라 국민이 됐습니다. 빛의 나라 국민이 됐기 때문에 빛의 나라 국민답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지만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요즘에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국제결혼해서 한국 국적 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국적만 얻고 한국에 완전히 적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인으로 사는 게 괴로울 수 있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나라 시민이 됐으면 피나는 연습을 해서 이 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얘기할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세상에 왔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 같은 말씀이죠. 만약에 연습과 노력 없이 그냥 믿는 것만으로 빛의 생활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말은 필요 없는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를 믿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우리는 하나님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빛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수동적인 신앙에 머물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이미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 전에 본 어떤 영상 하나 있는데, 한국으로 시집 와서 한국 남자한테 시집을 와서 이제 얼마 전에 한국 국적을 받은 여자분이신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10년을 살았답니다. 한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말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인 게 어떤 때는 표시가 나겠죠. 이제 그럴 때마다 한국말이 완전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라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댔고, 또 사람들도 그러면 또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한국 국적을 받았고 여권도 받았고 주민등록증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그런 말, 외국인이라서 그래요, 외국에 와서 그래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죠. 이미 빛의 나라 국적을 얻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빛의 나라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빛 가운데서 살고 빛의 나라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이런 목표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부담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자랑으로 생각해야 되죠. 나 이제 한국 여권 가졌어. 내가 말은 좀 어눌해도, 한국말은 좀 어눌해도 이제 한국 여권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한국 여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시죠? 세계에서 2번째. 모든 나라에 한국 여권이면 걸리는 데가 없단 말이죠. 자랑 아니겠어요? 한국 여권 가졌어 이거. 우리한테도 이게 자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 빛의 나라 여권 소유자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자랑인 만큼 그 나라에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정말 빛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둠에서 시작했고 맹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새로워진 눈으로 빛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국적이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서 온 세상에 우리의 신분과 나라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둠에 있던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 나라의 시민으로 완전히 적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같이 부활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빛 되신 주님의 수준까지 충분히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